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길르앗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2일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오.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 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한 후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면서 암몬 왕 나하스가 요단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땅 길르앗을 공격합니다. 길르앗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땅 중에 그중 야베스를 포위하여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배경이죠. 이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런 전쟁 장면이 나오니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이 가장 최근에 발견되어 이 우리말 성경에는 포함되지 못한 사해사본이라는 것을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요단 동쪽을 침공하여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을 차례로 공격하고 마지막으로 야베스 지역을 포위한 것으로 이 전쟁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지역 거기만 딱 집어서 암몬 왕 나하스가 공격한 게 아니라 암몬이 이제 밑에 지방에 있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뭐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동쪽 단지파 이런 것들을 차례로 휩쓸다가 이 사람들이 모두 야베스에 피신했는데 그래서 그 야베스 지역을 포위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왔던 이 야베스 지역에 관련 슬픈 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초반 아직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살아있었을 때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 베냐민 지파의 남성들이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하였습니다. 남성만 2만 5천 명이 죽고 고작 600명만 남았지요. 이때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에 아내를 주지 않기로 결의하였기에 이 600명과 혼인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지파가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 베냐민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한 남성들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여자들까지 모조리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려주죠.
이때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했던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단 지파에 속한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8절과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자, 그야말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향한 대대적인 살인과 납치가 버젓이 자행된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 초반부에 일어난 일이었고 지금 사울 왕의 시대는 그때로부터 최소한 200년, 최대 3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최소 200년에서 300년쯤 지났으면 이 가해자들이 당했던 원한이 다 사라지겠습니까? 가해자는 100년이 아니라 10년만 지나도 자기가 했던 일을 잃어버리지만 피해자는 100년이 지나도 과거의 그 끔찍한 일들을 잊지 않는 법이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당한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불편한 이유는 그 과거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야베스 사람들은 잔인하기 그지없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괴롭히기 전까지는 정말로 요단 서쪽에 살고 있는 그들의 동포들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형적 경계이기도 했지만 심리적 경계선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 지파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12지파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왠지 남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이 요단 동쪽을 치고 있는 암몬 왕 나하스에게 밀려서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요단 서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이지 아마 그들은 심적으로는 너희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이어가야 하기에 과거의 가해자였던 그들에게 피해자인 야벳 사람들이 다시 한번 구원을 요청한 것이죠.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이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 표현이 되게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들도 최후의 수단으로 이것을 선택한 것뿐이지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야베스에서 전령들이 도착할 때쯤에 사울은 자기 집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자, 사울이 자기 집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다. 이게 당시의 시대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미 되었지만 아직 왕정이 제대로 시작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랬고 그의 아들도 그랬지만 사울 때만 해도 왕궁이 없었습니다. 왕궁이 없다는 것은 사실 신하 체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왕궁이 있어야 일종의 사무실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공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사울 왕 때는 아직 이런 공공의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왕궁을 짓고 본격적으로 신하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관료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왕이 머무던 왕궁도 없었던 것이 사울 왕의 치세였습니다. 사울은 야베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하고 그 군대를 이끌어 요단강을 건너가 적들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 사람들은 더 이상 의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독자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비로소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죠. 사울은 용감히 싸웠고 그래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둘째 의미가 더 중요한데 이 사사기의 사건과 연결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이 죄의식, 그 부채를
탕감하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진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과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그야말로 남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이 어찌 되었든지 그들과 인연을 맺게 된 일종의 처가댁 식구인 것이죠.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의 소집에 응한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죠. 자,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사울은 소를 잡아 각을 떠서 그 소의 해체품, 뭐 부품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게 토막토막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너희 집 소들도 이러치게 될 거야 라는 일종의 굉장히 좀 협박성 같은 멘트였지요. 그런데 이 표현, 이 사건이 마치 어디선가 우리가 좀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기의 첩이 살해당하자 그 처의 시신을 조각내어 이스라엘 지파로 보냈던 그 레위 사람의 행위와 비슷하죠. 사사기 19장 29절 말씀.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자, 200년도 훨씬 전에 지난 사건이었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당연히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전되어서 알고 있는 사건이었는데 사울 왕이 이렇게 소를 토막내어 보냈을 때 그것을 받아본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그 추악스러운 사건이 다시 소환된 것이죠. 더구나 그 추악스러운 사건들 중에는 분명히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납치하고 살해한 전력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 레위 사람이 썼던 사실 그 동기는 매우 악한 그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깨우치게 하는 일종의 각성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드디어 군대가 모였습니다. 무려 33만 명의 군대였습니다. 이 3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우리가 사실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살펴보면 사사기 기간 동안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모두 모여서 싸운 일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를 징벌할 때입니다. 그때 모인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40만 명이에요.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베냐민 지파가 2만 6천 명이 모였으니까 도합하면은 약 43만 명이라고 하는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년도 훨씬 전에. 그런데 지금은 베냐민 지파 포함해서 모두 모였을 때 33만 명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만큼 인구가 감소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인구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인류 역사상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건 사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나 있었던 일이지 그 전까지 인구는 다 이렇게 증가해 왔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푹푹 떨어진 경우는 아주 큰 전쟁이 있거나 흑사병 같은 정말 큰 병이 창궐했을 때나 인구가 증가하다가 이렇게 소폭 하락할 뿐이지 나머지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고 어쩌면 법칙 같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인구가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년의 세월 동안. 특별히 그 사이에 뭐 정말 인구가 멸절될 만큼 큰 전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광야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광야 시대 40년이 지났을 때 인구가 과거와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사 시대는 그야말로 황량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초창기에 40만 명 이상이 운집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사시대를 모두 지나고 이제 왕정이 시작할 무렵에는 정말 끌어모아봐야 33만 명, 과거보다 조금 1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그 정도의 군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이것은 그 사사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한 번도 전체가 소집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집령 자체가 굉장히 낯설기도 했고 그만큼 응집된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33만이라는 병력이 모여서 사울 왕은 요단강을 건너가 드디어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지요. 이렇게 야베스를 구원한 이것이 나중에 사울 왕에게 큰 은혜로 돌아오는데 이것은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이 야베스를 구원한 전쟁이 사사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진정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비로소 이 야베스를 구원함으로써 사사기 초반에 묶이고 말았던 그들의 원한과 증오가 비로소 풀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과거의 침략자가 오늘의 구원자가 되었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오늘의 용기로 극복된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전기가 비로소 마련된 것이죠.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사건을 과거라고 해서 묵혀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의 때에 사울 왕이 몰살시킨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풀게 하신 것처럼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덮어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약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약한 사람들,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이며 동시에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강함과 약함은 언제나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약한 자이나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강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나는 누군가에게 가해자는 아니었는가? 그에게 원한을 품게 하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시편 1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울왕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러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사실 전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마무리 짓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사울 왕이 소를 토막내어 보냈을 때 이스라엘 전지파 전군이 드디어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과거의 해묵은 일을 푼다고 해서 현재의 모든 일이 풀리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땅의 일들, 사람의 일들을 풀어나갈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머지 일들도 풀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생에서 일방적인 가해자, 일방적인 피해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일에서는 피해자이지만 어떤 일에서는 가해자였음을 잊지 마시고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풀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숙제를 점검해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이런 숙제를 풀어가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지만 나도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가해를 한 적이 있었고 그를 속상하게 한 적이 있었으며 그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받은 피해만, 내가 받은 원한만 생각하며 주님 이것을 원한을 풀어주세요. 주님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내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갖게 한 일은 없었는지, 내가 누군가의 등에 비수를 꽂은 일은 없었는지, 내가 누군가의 가슴에 시퍼런 상처를 남기지 않았는지 그것부터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막히고 묶인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지혜롭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묶인 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피해자가 된 일들을 우리의 원한을 들으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 이번 주입니다. 각 전국에서 온열 환자가 발생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은혜의 구름 가운데 걷어주시고 낮에 해가 그들의 몸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여름 휴가를 떠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 주시고 이 여름 시간 잘 충전하여 더 다시 돌아와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도 신령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도 묶여있는 땅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해묵은 원한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